오늘 열왕기상 18장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상대로 믿음으로 도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 아합에게 수년간의 가뭄을 선포한 후에 그리 시냇가에 숨었어요. 그리고 사르밧 가부 집에서 약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엘리야는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상대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믿음의 도전을 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하는 기도의 믿음의 도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도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려면 사람의 힘이나 인간의 숫자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권력의 힘, 사람 수가 많은 이것에 이제 생각이 가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도전 못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힘이나 사람의 수가 많을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지만. 본문 19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대결해야 될 상대는 바알 선지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그래서 850명과 엘리야가 혼자 그들을 상대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그 믿음의 도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본다면 850대 1이에요.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850명하고 상대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엘리야는 무모한 도전이에요. 해서 안 될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아합 왕, 또 그 왕후인 이세벨의 막강한 이 권력의 힘이 배후에서 힘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도전은 정말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힘든 도전을 왜 했겠습니까?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런 도전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의 힘이나 숫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 엘리야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850대 1이라는 사람의 숫자만 본다든지 850명의 배후에는 아합 왕의 막강한 권력이 있다는 것만 보았다면 엘리야는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이 아니라 10,000,000명이 나를 둘러 치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안 될 도전, 무모하다가 할 만한 그런 도전도 용감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힘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엘리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안 되는 거 한다라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지만은 엘리야는 당당하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사람의 힘이나 숫자보다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했는데 엘리야는 어떤 일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었는가? 아합 왕 때문이었어요. 아합 왕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쓰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본문 17절 18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고 말을 했어요. 엘리야는 그 말에 어떤 대답을 했느냐?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든 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아합 왕의 바알 우상 숭배 정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삶 때문에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이 엘리야를 보자. 엘리야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것이 아니냐.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엘리야에게 찾으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뭐 누구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전 세계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당하게 됐는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 이미 성경에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또 백신을 만들어서 극복했다 합시다. 코로나보다가 더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코로나만 끝나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삶 모든 전반에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삶이 돼.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속에는 누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보는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 생활을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보셨을 때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막 그냥 심판하고 싶지만은 왜 참으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고쳐서 새롭게 해서 쓰시는 분이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너 죽으라고, 너 망하라고, 심판하고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한번 택하신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무엇이 따르느냐?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갈 수도 없어.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도 먼저 거기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 가도 먼저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 생각 속에서부터, 나의 움직이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을 바에는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을 바에는 정신 차려서 잘 믿어야 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믿을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권을 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범죄의 자리에 빠졌어요. 그 결과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들었고,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 바알 숭배 정책을 썼던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자 엘리야는, 이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엘리야를 책망하듯이 다그치듯이 이제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엘리야가 당신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올 것이다. 비가 안 온다. 이렇게 가물 것을 예고를 했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가뭄을 예고한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 우상, 이 다산,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또 비를 내리고 또 땅의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 신을 진노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합이 섬기는 바알 우상이 참신이라면 엘리야가 가물 것이라고 예고를 했을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합이 섬겼던 바알은 거짓신이고 아합이 얼마나 허탄한 신앙에 빠져 있는가를 드러내 보인 겁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긴 아합 왕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 사람의 힘이나 숫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믿음의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엘리야는 믿음의 도전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상태가 어땠느냐? 21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외쳤는데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신앙 상태가 둘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 끼어서 머뭇거리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둘 사이라는 이 말은 하나에 집중되지 못하고 나뉘어지고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둘 사이를 시편 119편 113절 말씀에서는 두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가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두 편으로 나뉘어지고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합 왕이 그 바알 우상 숭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고 그동안 믿어온 여호와 하나님 신앙도 그대로 또 버리지도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는 그런 그 상태. 다시 말하면 혼합된 상태였어요.
우상의 요소도 있고 하나님의 요소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했어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든지, 반 참신이면 하나님을 버리고 반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눈치나 보고 머뭇거리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느냐? 너희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엘리야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또 믿으면서 또 세상도 따라가고 있지요? 그죠? 세상도 좋아서 따라가고 있잖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하나님과 뭐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자꾸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는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두 편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집중해야 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에 자꾸 집중이 되고 분산되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약해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겨요. 하나를 사랑하든지 하나를 덜 사랑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상도 똑같이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느 한쪽은 덜 사랑하게 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사함 받고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 이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 후에는 천국 있고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자녀가 되었다며, 하나님이도 구원 우리 성도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죽어 이 세상 이후에는 천국 가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합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왜 두 사이에서 머뭇합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두 마음을 품고 내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신앙생활이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엘리야는 850대 1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왔을 때 850명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선택은 제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사망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유익이 되고 좋아 보여도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실패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것은 바르게 보여도 필경은 멸망하는 길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쏘고만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좋은 것은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라겠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자꾸 움직여가는 그런 거, 이제 대표 롯을 생각해 보세요. 요단들을 볼 때에 에덴 동산 같아. 요단들을 볼 때에 애굽 땅 같아. 기름진 거기만 가면 뭐 자기가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그 땅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해서 갔던 롯은 어떻게 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까지 내려갔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쌓았던 거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 겨우 자기 몸만 하나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불행이에요. 오늘 이런 성경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9절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정식으로 믿음의 도전을 요청했어요. 도전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 우상이 참신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대결할 것을 엘리야가 요청을 했고 아합 왕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갈멜산에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각각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인정한다는 아합과 엘리야의 사이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가 많았던 아합의 그 권력의 힘을 받고 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송아지를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자 칼로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피를 흘리면서 미치듯이 소리를 지르며 응답을 위해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알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불이 붙을 제단에 엘리야는
물을 부어서 막 물을 부으니까 그 재물과 그 쌓아둔 나무 그 제단이 물이 흐르고 제단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막 물이 가득 차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오늘 이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 제단과 제물을 태움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확정되었고 우상 숭배자 850명은 모두 죽음을 당하심으로 갈멜산 대결은 엘리야의 대승으로 끝나고 말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었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답답합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믿는 것이 너무 약해 보입니까? 믿음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확신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승리케 하신다는 이 믿음이 가지고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참신이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진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러다 저러다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내 믿음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아픔의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하나님 내 꼴이 이 모양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게 살아계심을 증거하소서.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세상이나 탓하고 신세에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좀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계속 답답하게 사시렵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답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손 나신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였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힘.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좀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 정욕에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힘 빼앗기고 붙잡혀 짐승이 돌리는 맷돌 돌리다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라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기도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이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명이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전도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뭐하다 잊어버렸습니까? 세상 생각하다가 세상 것 때문에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지 않았는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6월달은 여러분 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우리의 삶의 거리두기는 되지만 우리는 이런 데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거리를 자꾸 가깝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야 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도전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도전하며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의 길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자고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겠습니다. 승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분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가려졌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넉넉히 이기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감당하시고 이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도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는 자의 참된 자유와 소망과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도전해야죠. 예? 예수 믿으면 뭐 축복 있고 예수 믿으면 기쁨 있고 예수 믿으면 뭐 여러분들 뭐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그림의 떡이 되지 마세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도전으로 내 믿음도 회복시키고 삶의 힘든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만방에 증거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